우리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이라 하고 그 이후를 기원 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의 오심이 단순히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근원적인 비극은 죽음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과 재채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듯이 죽음도 실제적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가난과 결핍과 고난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우리가 걸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난 것은 단순한 치유나 위로의 수준을 넘어 죽음의 증상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표징들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도 죽음의 증상이 예수님 안에서 뒤집히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였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실 그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메시아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눈앞의 문제 몇 가지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죽음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의 뿌리를 고치지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죄와 단절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분이라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증상들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한 예수 인류의 소망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음악으로 담아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의 사역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메시아를 인간적 기대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위대함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비록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먼저 구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은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이 이해하셨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지혜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지혜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하신 분을 보내신 메시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그분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참 되다는 것은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참된 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참된 길이라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열매를 통해 세상 가운데 증언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가치를 깨닫고 그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며 그 나라에 참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